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을 준비하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윤희계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윤희계 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또 확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윤희계 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희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작년에 윤희계라는 뜻은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죠. 니게는 니카오,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선한 정복자, 위대한 승리자. 이게 바로 윤희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유니스요. 바로 이 시간 윤희계 여선계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윤희계의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또 귀한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게 했어요. 이러한 역할을 우리 윤희계 여선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말씀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큰 일을 감당하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짐과 같이 우리 윤희계 여선교회 모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또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누구요? 디모데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디모데야 너의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을 나 바울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고 계승되고 물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윤희계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들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양육했어요. 윤희계는요, 사실 평탄한 인생과 삶을 사는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윤희계의 남편이 누구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 윤희계가요. 물론 사정은 모르죠. 어쨌든 이 불신 남편 때문에, 나중에 믿었는지 몰라도 불신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남편이 먼저 또 돌아갔을 거예요.
일찍 여일 거 아니. 혼자 되었을 그러한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계는 자기 아들 디모데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외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지중지. 너무 소중합니다. 애지중지. 손가락 이름이 애지중지 맞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어머니의 아들 디모데를 제가 더 신앙 훈련을 시켜서 함께 목회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섬기고 이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만약에 윤희계가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안 그랬습니다. 예,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요. 아들하고 함께 그냥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칩니다. 누가요? 윤희계가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엄청난 희생.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요. 공부도 별로야. 뭐 특별한 뚜렷한 재주도 없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부모님, 너 일반대 갈 실력은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라.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사명감, 콜링, 부르심이 있고 어떠한 자질, 뭐 실력, 뭐 이런 것을 갖춘 자녀들이 내가 신학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밀어줘야 됩니다.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나고 똑똑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목회하지 마. 신학교 가지 마. 가봤자 고생이다. 개고생한다. 가지 마. 의사대, 변호사대, 판검사대. 이것이 일반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심정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원하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러한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이 윤희계가요, 남편이 먼저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편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이 엄마가, 윤희계가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특별히 거룩한 영향력을 자녀손들에게 끼쳐야 됩니다. 나쁜 거, 못된 거, 이런 건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다 잘해.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윤희계 여선교회 우리 모든 어머니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거라 명하십니다. 말씀하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무슨 양이? 김양? 이양?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요 사람이 아줌마겠죠. 일반적으로 물동이를 남자들이 지겠어요? 물동이 여자들이 질 거 아니에요. 뭐 하녀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주인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다시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무슨 실? 객실, 게스트룸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의 분부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이라는 큰 유월절 만찬 장소를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이 집주인이 제공을 하게 됐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주인을 만나고 이렇게 여차여차 이렇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너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 말씀이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예, 순종하죠. 순종했더니 진짜 다락방, 큰 다락방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잖아요. 바로 이거 성도님들, 윤희교 선교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막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언더스탠 이해가 안 갑니다. 불분명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도님들 주시는 말씀 순종,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더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뭐 김씨 시내 누구 찾아가라 아니에요. 찾아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고 그 사람이 6월절 다락방을 객실을 준비할 것이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의 섭리와 은총을 그들이 인도함 받고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시간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갈팡질팡하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어둡고 암담한 그러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영원 불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윤회계 여선교의 모든 나갈 길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또 부모 형제 자녀들의 갈 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가라, 떠나라.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행함으로 순종하잖아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주어진다라는 거죠. 시간 우리 윤회계 여선계와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받으시는 가운데 그 말씀에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은혜, 사랑,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절이요. 12절 우리 윤희계 여선계만 읽어주세요. 12절이요.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그가 집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 그냥 조그만 다락방이 아닙니다. 책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윤회계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능력이, 은혜가, 영육간의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위한, 만찬을 위한 큰 다락방을 다 이렇게 알아서 준비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을, 우리 집은 너무 좁아. 예를 들어 단칸방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좀 넓은 방도 필요하고 좀 큰 집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좀 집이 넓어야 되잖아요. 주건사님은 춘천에는 방이 하나지만은 서울에는 큰 집이 있죠. 하여튼 큰 다락방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육간의 큰 은혜의 다락방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윤희계 여선교회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사시는 아름다운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복의 복을 준다는 그 믿음, 확신,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윤희계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래서 이 다락방은 과연 누구네 다락방이냐? 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네 다락방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복음서라든가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이 다락방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 한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엄니가 누구예요? 바로 누구냐? 아직 이름이 안 나. 이름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마가 요한의 엄마 이름이. 본문에는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남편인지 뭐 아내인지 하여튼 몰라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크냐? 120명 정도가 머물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숙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여기서 제자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라니까요. 그 큰 다락방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제공했어요. 주님께 드린 방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방이. 본문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은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잘 알고 있는 구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집 주인을 알고 이 집 주인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 주인도 역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강조하는 거지. 윤희계 여선교회니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보세요. 이름도 성경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미리 찾지 마시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의 이름도 뭐 제대로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자기의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을 드린 헌신한 믿음의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부담 없이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열왕기하에 보시면은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공개합니까? 식사 대접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우리 방 하나를 드립시다. 그래서 작은 방을 하나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침상도 주고 이렇게 만들고 책상도 주고 의자도 주고 그다음 촛대도 이렇게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될 거니.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누가요? 수넴 여인이. 신약에서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귀한 섬김의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요. 손님을 맞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먼지가 많잖아요. 온몸이 먼지 투성이. 그럼 먼저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고요. 잘 모시잖아요. 안방으로, 다락방으로, 사랑방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 대접하는 게.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너무 잘했어요. 아니, 120명이 먹고 자고 주여 기도하면서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120명이 합숙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공간을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고 자기의 그 장소, 집, 공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아직 교회가 정식 건물이 없잖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 어퍼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숙식입니다. 숙식. 먹는 거, 자는 거, 이게 문제예요. 먹고 자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 성도님들, 우리 윤회교회 성경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타락방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에 뭐 아이들, 뭐 어른들, 노인들, 뭐 개구장이부터 해갖고 뭐 불편한 노약자들, 환자들, 그럼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사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많은 그러한 성도 지체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다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죽여요. 순교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베드로를 죽여야지.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면 누가 먼저 찾나?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다 같이요.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네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 여기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의 주인, 여주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동명이인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도 선생님 베드로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더욱더 복음을 전할 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합심해서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진 물질, 가진 재산, 가진 집, 다락방까지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공간, 장소도 제공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낌없이입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얼마나 멋있어. 믿음의 여인이.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수고와 섬김과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 그래서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있어요. 마가의 삼촌. 감이 옵니까?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동생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동생.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 레이 사람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는 번역한 무슨 뜻이? 다 같이요. 위로의 아들. 위로, 아래로 위로가 아니라 위로.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 동참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러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그러한 또 애칭을 갖게 되는 거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그가 밭이 있었다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팔아서 어떻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 사도님들, 이 땅, 이 물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자기의 재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요, 개종했어요. 회심했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그가 은혜 받고 이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갑니다. 그때 바나바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변론해주고 감싸주고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얼마나 바나바가 수고했는데요. 누구 동생이라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동생입니다. 누구 삼촌이라고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삼촌. 마가 요한의 조카라며요. 조카. 이 바나바의 헌신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나의 누이의 그러한 믿음과 헌신을 보고 야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본인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바나바가 또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미셔너리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바나바의 수고, 헌신, 섬김, 나눔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누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선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죠. 물론 가다가 처음에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엄마하고 보고 싶어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하여튼 복음 전파의 선교 사역에 이 아들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다시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헌신합니다. 디보션 헌신하는 거예요. 6월절 객실을 게스트룸을 다락방을 큰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윤희교회 선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윤희교 여선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희교 선교회 기도와 찬양과 수고와 섬김과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6월절을 위해서 한 여인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먹을 것부터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베풀게 한 여인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시간 우리 윤희교 선교회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희생,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리가 갖추고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 마리아는 큰 다락방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만찬을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윤희교 선교회도 이러한 신앙의 영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다락방을 준비하셔갖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희교가 아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함과 같이 이제 우리 윤희교 선교회 그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영적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어서 기도의 다락방, 찬양의 다락방, 말씀이 막 넘치고 역사하는 다락방, 사랑이, 기쁨이,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의 다락방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윤희교 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275장입니다. 275장. 윤희교와 같이 그리고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세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세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다 나가신 주 새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세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세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이 찬양처럼 우리 일리계 여성계 우리 손노님들 늘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녀손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손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부모님의 기쁨 자랑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절대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들 내 이제 인연을 끊어버려야지. 너희들 이제 국물도 없다. 내 재산도 물려주나 봐. 하여튼 뭐 너무 이렇게 막 나가지 마시고 사랑과 인내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늘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믿음의 윤회계 여선계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회계와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됐잖아요. 뭘 준비하라고요? 영적인 신앙의 큰 다락방을 준비하세요. 내 마음이 영적인 신앙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다락방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내 것만 채우는 욕심쟁이의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마리아처럼 나누고 베풀고 수고하며 섬기는 우리 윤회계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회계 여선교회가 연령층이 이제 다들 할머니 손주 손녀 다 보고 한나 여전대는 뭐 도끼인 개끈 거기서 거긴데 같이 뭐 이렇게 나이 드시고 늙어가시는 그런 상황. 어쨌든 한나 여전도회가 기도의 어머니로서 쓰임받듯이 우리 윤회계 여선교회도 위로 또 어머니, 시어머니들 챙겨야 되고 아래로 며느리들 또 눈치도 봐야 되고 하여튼 할 일이 많잖아요. 자녀손들 더 많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믿음의 윤회계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준비하세요. 영적인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서 예수님 모시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사랑과 친교와 교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우리 손님들의 삶 윤회계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봉사하며 사랑의 손길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셔갖고
나 때문에, 마가 요한 그 한 사람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멋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잘 또 이렇게 만찬을 또 치르게 되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태동이 되고,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윤희교 여선교회 주신 사명 직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는 가운데, 이제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윤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셔갖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영육간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육신의 복 다 받은 복을 나누며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윤희교회 여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